또 이제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아픈 사람도 세상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돈으로 해결 못 하는 거. 응? 그런 전자의 조금 전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도 돈만 있으면 해결 금방 되는 일이지만은 여기는 어떤 아기가 하나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나무 토막처럼 누워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완전 나무 토막 같아요. 앉지도 못하는 아이.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내 앞에 떡 눕혀놔 놓고 스님, 얘 좀 나사주세요. 예? 얘는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아이다. 근데 나이는 당시 5살이래요. 무조건 밑도 끝없이 내보고 나사내래요. 스님 나설 수 있지 않느냐고. 그 내가 이걸 어떻게 나서냐고.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재수로 얘를 낳습니까?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나이가 5살인데 5년 동안 무슨 짓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상세히 들어보니까 처음에 갓난아기일 때는 누워있을 때는 어른들이 잘 몰랐는 거예요. 그냥 막 애들 누워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아이고 조금 세월이 점점 가도 아무 표가 안 나니까 움직이지도 안 하고 엎지지도 안 하고 하니까 이상하다, 좀 늦은가 보다, 애가 왜 이리 늦지, 이렇게 가던 건데 세월이 점점 가도 이는 안 되니 병원에 가게 되고, 이제 병원에 가도 어떻게 방법이 없더래요. 근데 당시 왔을 때 덩어리에 주먹만한 등창이 나 있대요. 왜? 늘 누워 있으니까 애가 막 등창이 나 있고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살님, 그냥 부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지요. 날 보고 나사라 해가 될 일도 아니고 나도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길이 없다면 그 길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응?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죠. 예? 그러고 이제 며칠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무조건 그러면 또 천도제를 지내주래. 천도제만 지내면 맞을 거라고. 그건 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접수를 해놓고 갔는데 그날인가 밤에 애가 코에서 코피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 피를 많이 흘렸답니다. 예. 천도제 그 접수 안 해도 그날 저녁에 가면 코피 터지는 날은 맞을 텐데 장 코피를 엄청 하고 막 코피가 흘려서 닦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뭐 119라도 불러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하는데 코피가 어느 정도 멎는 듯 해서 중지가 되었고, 그 코피를 흘리고 나서부터는 말을 하기 크게는 못하지만 말을 작게나마 그냥 정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5년 만에 최초로. 참, 예? 그래, 뒷날 달려와서 어제 코피가 이만큼 났는데 신기합니다. 애가 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애를 자세히 보니 눈이 있죠. 눈이 완전히 안쪽으로 까만 눈이 새까맣게 이렇게 사시 몰려가 있어요. 까만 동자가. 그리고 이거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건 누가 봐도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병이니까 사실은, 그죠? 다른 어디 안에 있는 병들은 우리들이 봐도 알 수가 없는데, 그때 그런 사실로 돼 있고 하던 나이가 이제 조금씩 변화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를 가지는데 신바람 나는 거죠. 누가 봐도. 신도님들이 다음날 보면 좀 달라지면 오마야 하니 재밌죠.
누가 봐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천도제 이제 날 받는다고 내일이나 이제 천도제 한다고 날을 딱 받아놨고 나서 보니까 눈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돌아와 있어요. 그 전에 평소 때 이제 얘를 데리고 병원에 이제 안과에 뭐 이런 데 가면은 사시 뭐 교정 수술을 해야 된댔대요. 다른 방법은 없고 수술을 해라. 그래서 뭐 수술을 하려고 몇 번 계획을 잡았다가 조금 더 크면 할까 하고 막 이렇게 참 안쓰러워서 늘 오고 있었는데, 천도제 하루 전날 얘를 데리고 어머니가 그 안과를 달려가니까 나는 어느 안과인지는 몰라요. 야, 애가 눈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갔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저절로 돌아왔다. 야, 그 신기하다 하더래요, 의사가요. 깜짝 놀라더래요. 야, 어째서 눈이 이렇게 돌아오냐고. 90% 돌아왔는데, 그 당시 90% 돌아왔대요. 90% 돌아왔는데, 좀 이따 놓으면 다 돌아오겠습니다. 100% 되겠습니다. 하더래. 우리가 봐도 거의 정상의 눈으로 돌아와 있어요. 당시. 근데 이제 천도제를 이제 지내려고 하는데, 우리 대법당에서 지낼 때, 애가 법당 안에만 딱 들어오면은 그냥 잘 어피가 있던 나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자지를 지르는 게 법당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법당에 들어오면 막가 자질러져 버리고 막 지 눈에 뭐가 보이는 건지 느낌이 이상한지 그거는 모르지만 애가 막 거의 비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또 끝이에요. 그러던 아이가 할 수 없이 내가 많은 신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 오늘은 주인공이 이 아이니까 울더라도 모두 이해를 좀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데리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애를 앉혀놓고 작은 목탁을 하나 아이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내가. 이걸 쥐고 너는 이것 갖고 손으로 치라. 근데 저 예전에는 전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나무 토막 같은 아이다 보니까 그 뭐 어떨 방법이 없잖아요. 예? 뭐 손도 제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눕혀놓으면 하루 종일 누워있고 엎드려 놓으면 하루 종일 엎드려져 있는 거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랬는데 그때는 손도 많이 움직였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목탁 갖다 주고 이러니까 이제 치라고 하니까 지가 이제 이렇게 하고 울음은 금방 꺼졌어요. 왜 울었는지 왜 끝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울음을 그치게 된 거죠. 그 목탁에 그냥 뭐 아들 말하는 거 뭐나 장난감이 돼서 끊쳤는지 아니면 목탁에 무슨 뭐가 있어서 끊쳤는지 나는 모르지. 나무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나무고 목탁은 나무로 깎아난 거고 목탁체 역시 나무로 깎아난 건데 그걸 갖고 지가 이렇게 하니까 약간 소리가 좀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 애를 위해서 조상님 천도를 착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법당인데 나비가 날아간다. 그 정도 말을 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나비가 날아간다. 그러면서 손뼉을 이렇게 치면서 나비가 날아간다 하면서 나비 잡는다고 손뼉을 치고 막 기어가는 거예요. 말이 왜 필요한가? 그렇잖아요. 뭐 기어가면서 나비 잡는다고. 근데 나비는 없는데 이 어린 아이 눈에는 나비가 보이는가 봐요. 우리 눈에는 누가 봐도 나비가 없었어요, 법당에. 그런데 쥐 눈에는 하얀 나비가 날아간다. 흰 나비가. 그래서 손뼉을 치고 나비 날아간다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꾸. 잡으러 가다가 보니까 자꾸 움직이는 운동을 하게 되죠. 참 묘해요. 그 나비가 과연 어디서 왔는 것이며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나도 나비를 한번 보려고 아무리 봐도 나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안 보여서 눈을 막 비비고 닦고 온 법당을 사사지 뒤쳐봐도 나비는 안 보이는데 그 아이 눈에는 그 나비가 보이는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무슨 놈을 주사로 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약을 하나를 미긴 것도 아니고. 뭐 산에서 나무 뿌리나 약초 뿌리나 파다가 고아가지고 개를 한 방울 미긴 사실도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단 말이에요. 준 거는, 개를 주게 된 거는 하도 그래서 목탁을 치고 이 소리를 내고 욕 갖고 놀아라고 줄 게 없어, 법당에 아무리 봐도. 뭐 장난감 같은 거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게라도 있었으면 아마 갖다 줬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서 그 목탁을 스님이 자, 이거 치고 너는 여기서 놀아. 뭐 스님 바로 뒤에 앉은 아이를 할머니 앞에 앉아 놓고 했던 게 나중에는 의식을 1시간 넘게 하고 가면서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스님한테 합장도 하고 스님이라고 내보고 이 녀석이 막 큰 스님 하면서로 인사로 오고. 정말 눈동자가 너무너무 맑아요. 그래서 지 이름을 불러주면서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친구들하고 유치원에도 가고 소풍도 가고 놀러 다녀야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말을 못했을 뿐이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은 우리가 흔히들 누군가나 언젠가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다가 죽게 돼 있어요. 아빠 병들고 죽게 돼 있는데 병원에 어디 가가지고 나이 특히 많은 분들, 뭐 젊어서 불의의 사고도 있겠지만은 나이 많은 분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숨만 쓰고 있고 누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눈을 뜨고 있어도 눈앞에 이렇게 손을 해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거는 못 보고 있다는 거 우리는 판단되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들한테 물으면은 죽은 사람이다. 똑같다. 숨만 쉬고 있어.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 스님은 의사는 아닌데 절대 그리 하지 말아 해요. 내 주장입니다. 항상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못 일어날 것 같다 하더라도 의사가 그러는데 금방 며칠 지나면 회복된대. 이런 좋은 말만 거기 가서는 해야 된다는 거.
괜찮아, 별거 아니야, 금방 일어나. 용기 줘야 된다는 거. 부처님 나라에서, 부처님 세계에서 안 되는 일이 왜 있을까? 안 되는 일을 어려운 일이니까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다. 힘드니까 그 일을 승사시키는데 혼신을 다해서 그 승사시켜 놓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딨냐.